할렐루야. 우리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자비하나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원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님의 평화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성을교 본문이 어디입니까? 룻기예요. 룻기. 드디어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사사기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같은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또 그런 몇 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잠자고 있는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성서학자는요, 이 룻기를 가리켜서 바흐의 후가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흐, 후가 나오니까 미소를 띄우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뭔 얘기 하나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율을 한 성부가 연주한 뒤에 이를 따라서 다른 성부가 다른 음역대에서 모방하는 것이 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기하학적 돌림 노래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룻기는요, 처음에는 단순하고 평범하다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성서학자가 바흐의 후가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룻기를 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이 룻기의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룻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했지만요, 사실 이 룻기는요 앞에 이야기한 사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직접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가장 맨 앞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처럼 룻기는요 사사시대가 배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사사기, 이 사사기를 가리키는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삼손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삼손,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쵸, 자기 눈에 좋고 옳은 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사사기의 표현으로 다 바꾸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무질서와 폭력 그리고 악행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전해야 하는 이 사사마저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 그 이스라엘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와요. 성경에서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가 나온 말씀이 바로 사사기 19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사기 19장 그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 사사기 19장에는요 레위인 한 명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요, 레위인에게는 첩인 아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첩인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나서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 레위인은요, 이 아내가 간 그 처갓집을 가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브아라고 하는 한 성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기브아라는 한 성읍에 아무데나 머물 수 없기에 그들은 마냥 길가에 있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들을 자신의 가정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불량배가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저 레위인을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량배의 요구에 이 노인은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딸과 이 레위인의 아내 첩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러자 이제 이 노인의 그 제안을 이 불량배들이 승낙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자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이요, 이제는 직접 이 레위인의 첩인 이 여인을 그 불량배들에게 넘깁니다. 이제 끔찍한 일이 이제부터 시작돼요. 이 불량배들이요, 이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집단으로 성폭행하기에 이르러요. 그들이 이 여인을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그 일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밤새 능욕을 당한 여인은요, 동이 틀 때야 겨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다한 여인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아침까지 문 앞에 쓰러져 있게 되어요. 이 여인을 보낸 이 레위인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레위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해야 마땅하지만,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레위인이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자신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잠을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이 레위인은요, 그 아내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떠날 준비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가 집을 떠나려는 그 순간 여인이 집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이요,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이 문지방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 여인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레위인은요, 그 자신의 아내 그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시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시체라는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여인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온 이 레위인이요, 이 여인의 몸을 토막 내기 시작합니다. 몇 개로 토막을 내냐면 12개로 토막을 내요. 여인이 아까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만약 살았다면 산채로 토막을 낸 것입니다. 12개로 토막을 내서 이 시체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당했어 하는 이야기를 전하죠. 그 토막의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땠을까요? 분노하죠. 그들은 이 레위인의 복수를 위해서 모입니다. 복수의 감정이 불타올라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레위인에게 자세히 묻습니다. 레위인은요,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브아에 살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냐민 지파에 45,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의 연합군 4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요,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유린되었고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허망해졌어요. 심지어는 이 제사장 계급으로서 하나님과의 제사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될 이 레위인마저도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잔혹한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이러한 코멘트를 붙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도 나오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붙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왕이 되어 산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죽음밖에 없었어요. 혼란밖에 없었습니다.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죄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죄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죄란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된 바로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로 얻게 된 실상, 그 실상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었어요. 사사기 마지막에 그 참혹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혹하고 잔인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때로는 막 미간이 찌푸러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찌푸러지는 미간, 여러분들 그 안타까운 그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역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 사사시대는 끝이 났지만 끝나지 않은 사사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잘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모를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 풍조가 그렇다 보니까 내 시선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사사기 속에 나온 참혹한 그 토막의 죽음을 당한 여인과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와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시대와 사회를 진단하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그 시대의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약자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 시대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 우리 사회 속의 약자를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나의 억울함에만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다 보니까 억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아니, 목사님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방인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도 외국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곳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살아가요. 우리도 사람으로서의 정의가 부정되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이런 꼴 왜 받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러한 커리어도 있고 이런 공부도 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받는 그 취급, 치욕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시대 속에서 스스로를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9편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억울한 자의 편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 위에서 억울한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만약 이곳에 나를 억울해, 스스로를 억울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단순히 위로가 소망이 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약한 자의 편이 되시니까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억울한 자, 약자의 시선과 관심을 모아야만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처한 이 시대의 아픔과 현실을 방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삶의 안정과 평안에만 집착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서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모습을 보곤 하면서 나에게는 또한 어떤 피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된 이 시대를 향해서 얼마나 아파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시선과 마음을 모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깨어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사시대의 아픔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임을 기억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임할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어두운 시대였지만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요, 한 가정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이 한 가정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주고 있어요.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룻의 가정입니다. 룻기는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도 사사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한번 확인했던 말씀인데요, 룻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이제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사사시대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흉년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요, 그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들은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빵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빵집이 어떠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빵집의 빵이 말라버렸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고 떠올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이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쉽게 이주할 수 없었냐면 그들이 거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다라고 믿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무지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안타깝게도 더욱더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요, 어머니 나오미와 아들의 아내인 두 며느리만 남아 있었어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 가정에 남게 되었습니다. 룻의 가정은 딱 여자 3명만 남게 된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함께 남게 된 2명의 며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기 1장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가정에 있는 이 며느리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모압 땅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가정이요,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과 아픔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이들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났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방인과의 결혼도 서슴지 않게 행했던 가족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그 시대의 풍조 속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살아갔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망가지니까요, 가정이 망가지는 거 당연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전하는 뉴스에는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 들려옵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들, 반대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막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 자녀가 죽은 게, 이 딸이 죽은 게 너무 잘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요, 인질로 이 딸을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터뷰가 정말 그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아픔은 가정의 아픔, 그리고 나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대의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남의 아픔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반대의 경우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면 그 시대와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망가진 그 한 가정, 한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당시의 시대 속에요, 여인들만 홀로 남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현재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는요, 모압 땅의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가볍게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2명의 며느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이 이 모압 땅에,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살아가는 것 힘들겠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2명의 며느리에게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2명의 며느리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너희 아버지에게로 가라. 룻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 며느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나온 선대하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헤세드란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엮어 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헤세드 사랑은 불굴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사랑은 불굴의 사랑이다. 즉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 2 며느리를 무조건적으로 불굴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축복했습니다. 이 나오미의 축복과 권면에 2 며느리는요, 큰 소리로 울면서 나는 그래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요, 다시 한 번 더 만류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남는 게 낫다고. 계속되는 이 나오미의 만류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모압 땅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시나 다른 며느리인 룻도 오르바처럼 남으라고 나오미가 권면했지만 룻은 이러한 고백을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1장 16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한 분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여기 크게 좀 읽어주세요. 네, 저 안경 색깔 아직 안 변했죠? 네. 룻은요, 단순히 나오미의 종이 되려고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었어요. 룻은요, 나오미의 삶 전체를 받아들였습니다. 룻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더라고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 책임지는 것 원치 않아 했습니다. 내가 더 중심이니까. 내 이익대로 살아갔어요. 각자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냉소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미를 책임집니다. 룻은 나오미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어떻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장면을 두고요,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개종 사건이다. 사실 룻은요, 너무나도 쉽게 어머니, 저는 어머니 떠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단순한 그런 대답이 아니라 룻의 대답은 신앙의 고백까지 이른 엄청난 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룻은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향해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이 룻 자신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룻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룻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일 뿐이에요.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처럼 그 모압 땅에 그냥 남아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 시대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회복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룻기 1장 22절인데요. 룻기 1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언제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해요. 원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회복이 룻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어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룻기는요, 이 사사시대의 깨짐의 해결책, 해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에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깨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역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삼손의 삶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레위인의 삶 어떻습니까?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더욱더 잔인한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 이 세상이 더욱더 깨어진 것을 바라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들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룻은 자신의 삶을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방인이자 과부로서 암담한 미래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맡긴 거예요.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룻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이 소망과 사랑의 원동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의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을 두고 아파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해결책을 직접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해결책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관계 회복의 축복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이 있어서 그 관계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회복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 회복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관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 가득한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의 희망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과 이 시대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과 같은 종교 예식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 세상, 그리고 가정, 그리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귀 쓰임 받는 우리 브라지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